오늘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장의 말씀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어떤 실질적인 권면, 실질적인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권면으로 이제 편지가 마치게 되는데요. 먼저는 사실은 그 사역자로서는 좀 하기 힘든 이야기죠. 그 연보, 그러니까 그 돈에 관한 이야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의 어떤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는 방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 그러니까 지금의 안식일이죠. 이들의 첫날은 우리의 그런 그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이제 첫날인데, 그 주일날 사람들이 이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은 이제 그들이 그 가정과 또 그들의 어떤 회당 안에서 그렇게 지켰던 것이고, 또 이제 주일날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말하자면 그 교회가 모이는 날이 이제 주일이었는데, 그때에 매주 헌금을 하라는 것이죠. 매주 헌금을 모아놓고, 그래서 급박하게 그때 가서 헌금을 하지 말고, 그때 가서 그 헌금을 모으려고 막 그렇게 뭐 특별 헌금을 오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매주 이 헌금을 모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게와 고린도 교회에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헌금에 대한 어떤 본질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헌금에 대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이 그 주님의 그 육체와도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과도 같은 그 성막을 지을 때에 자신들의 은금 패물을, 그러니까 출애굽 시에 가지고 나왔던 은금 패물을 하나님의 그 예배와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효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우리가 헌금의 어떤 영적인 의미는 그 제단에 드려지는 번제물입니다마는, 그러나 실은 제단에 드려지는 번제물은 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고, 실제적인 헌금의 효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한 효시는 자신들의 은금 패물, 그러니까 자신을 장식하던 그 장식구들과 또 그 애굽에서의 어떤 가치들, 애굽에서 그 보석으로 있었던 것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의 아주 본질적인 의미인데, 그래서 헌금을 뭐 어려운 교회에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나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로, 이 세상의 가치, 이 애굽의 가치가 가나안의 가치로 변화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사실은 헌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의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위해서 가져올 때의 그 은금 패물을 가져오는 것에 항상 붙는 단어가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강제적인 규례가 아니었어요.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은 번제물입니다. 이 번제물은 그 자신의 어떤 속죄,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제사, 구원의 역사와 같은 그러한 매개 한 가지이고,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그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데, 헌금 하나에 그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데, 사실 헌금은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구하였던 것과 같이 또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서 이게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보고, 아니면 교회에 내가 이것을 하면 심지어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게 교회에 저도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전 공동체나 이전 교회에서 크게 막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서 나와서 어떤 다른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헌금을 좀 인상적으로 많이 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해놓고 이제 기다립니다. 제가 그 집에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었는데 아주 좀 이렇게 뭐든지 하여튼 약간 안티의 성향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 과 이렇게 다투고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그런데 자기가 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지금 이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올 때가 됐는데 안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왜 부목사만 보내셨냐. 그래서 이분이 좀 심각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그냥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헌금을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라. 자원하는 심령을 구하고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마치 우리가 주일날 헌금 바구니가 내 앞에 오면 아차 싶어서 그냥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주섬주섬 꺼내지 말고 그것을 미리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으로 떼어놓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희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서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그 처음 그 주가 시작하는 때에 하나님께 그것을 먼저 떼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쓰고 남은 것을 드리지 말고 먼저 떼어놓으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이 연보는 특별한 연보인데 특별한 헌금인데 이것은 바울과 또 그 바울과 함께 이들이 받은 은혜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지고 가게 하는 그러한 헌금입니다. 이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면 구제 헌금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지금 굶고 있고 또 줄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고린도의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물에 관하여는 너희가 다른 주머니를 하나 더 만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재물에 대한 주머니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주머니를 하나 더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금고, 그 통장을 하나 더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넣은 것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재물의 투자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가장 확실한 선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보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다 나가게 되죠. 그리고 모아서 지금도 집 산 사람들 모아서 뭘 해야 되겠다 해서 뭔가를 하는 그 가치들은 언젠가는 다 폐하여지고 그것이 결국 분쟁의 소지가 되고 또 그것이 결국에는 아쉬움의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재물이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재물이 있는 그곳에 바로 너희의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뭔가 어떤 지금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기록들을 보고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 누가 복을 받냐? 또 누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냐?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면 복을 받고 돈이 많아지면 복을 받고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면 복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만큼만 우리는 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 여기에 그 돈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고 또 실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은혜가 예루살렘으로 흘러가게 하라.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이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되냐면 그 은혜가 다시
이 돈이라고 하는 은혜로 다시 가치가 전환되어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전해집니다. 이것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또 은혜가 그렇게 순환되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성도들이 뭐 그런 어떤 그저 그냥 성도로서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당신들과 함께 머물고 싶고 또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냥 뭐 얼굴이나 한번 봅시다,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이것이 아니라 당신들과 같이 그러한 공동체의 생활을 내가 그리워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거기서 재판을 받고 로마로 가서 순교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가면 거기에서 완전히 잡힐, 그 예루살렘에서 이 정식 그 로마의 재판을 받기도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넘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순절까지, 그러니까 이 명절을 마칠 때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거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뜻을 펼치는데, 이제 그래서 쭉 그렇게 나머지 계획들에 대해서 또 권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교인들에게 마지막까지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것이냐면, 여기서 이 남자라는 말은 전투에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말하자면 대안의 남아, 이러한 어떤 표현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너희가 전쟁을 끝까지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냥 이 모든 문제들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그냥 자신들에게 닥친 곤란, 고난, 역경, 어려움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다 그 육체적인 것들로 그냥 이것을 그냥 자신들의 어떤 방법대로, 정치적인 논리, 방법의 논리, 이런 것들로 풀어나가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다 막혔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보초를 서는 것처럼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깨어 있고 분별하고, 지금 어떤 공격들이 우리에게 오는지, 지금 이 어려움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현상이나 나타나는 것들은 그것을 계속 만지다 보면 계속 다른 문제들이 불거지게 되죠. 결국 병의 원인을 치유하는 것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서 남자답게 강건하는 것이 무엇이냐? 14절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무기, 가장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의 결론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마지막 결론은 22절에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이 지금 16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무기로서의 사랑,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사랑은 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헬라어의 사랑은 두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 대부분에서는 다 아가페의 사랑들이 쓰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주 특징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이 필레오의 사랑은 행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친구로서의 사랑. 어떤 관념적이고 영혼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정말로 친구로서 너희가 사랑한다면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힘을 내고 깨어있고
이 모든 일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내 안에 있었던 한계 안에 있는 사랑, 그건 역시 그것은 그냥 육체적인 사랑이죠. 나의 어떤 본능적인 사랑이고, 사람의 그냥 한계 안에 그냥 자신이 좋은 것을, 또 자신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의 단계죠. 그러니까 나의 육체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는데, 아가페의 사랑, 그 지고지순한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는 정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어떻게든 갈 수 있지만 더 나가야 된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주님의 동반자가 되어서 자신의 아들을 모리아산에 드린 것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실제로 드린 것이죠. 내가 그럴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보였다는 것이에요. 이 필레오의 사랑까지 나가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의 내 삶, 실제의 내 지갑에서 어디에 돈이 쓰여지는가, 실제의 나의 시간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실제 나는 혼자 있을 때나 또 무엇인가를 할 때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 실제로 내가 뭘 하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죠. 그러나 주님 다 아시죠? 나 바쁜 거 다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사랑하죠. 그러나 제가 지금 어려운 거 다 아시잖아요.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 안에만 머물러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쉽죠. 말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필레오의 사랑을 보이라. 어제 우리 저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how me the money. 진짜 사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랑의 현찰, 그걸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공수표는 누구나 날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찬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실제 그렇게 사느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 실제 그 사랑의 현찰을 보여주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것은 이미 주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함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함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 우리 안에서 그 필레오의 사랑으로 인해서 참된 행동, 참된 물질, 참된 시간, 참된 헌신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실제적인 은혜가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